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여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양옆으로 이렇게 한번 고백하며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시고요. 그분이야말로 온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자이십니다. 먼저는 고난과 죽음, 부활과 승천으로 구원을 이루셨고요. 장차 다시 오셔서 온 세상 모든 나라를 심판하시고 영원한 권세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스스로를 진리라고 말씀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죠. 누가 감히 그분께 틀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습니다. 아멘. 우선은 지난 시간에 전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후반부의 이야기인데요. 벳세다의 시각 장애인이 특이하게도 2단계에 걸쳐 고침을 받아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여전히 영적인 맹인 상태에 있던 제자들이 이제 서서히 단계적으로 눈을 뜨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사건이라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기적 직후에는 마가복음의 전환점이 되는 아주 중대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당시에 일반 대중들은 예수님을 그저 선지자 정도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그 대답이 옳다고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비밀로 하라고 경고하시고요. 네, PPT 한번 넘겨주세요. 그리고 미처 분위기가 달아오르기도 전에 제자들에게 찬물을 끼얹어 버립니다. 어떻게요? 인자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 당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말씀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인자가 무슨 표현이었습니까? 다니엘 7장 말씀인데요. 노랗게 표시된 부분만 집중해서 보시면요. 인자 같은 이에게는 영원한 권세, 영광, 멸망하지 않는 나라가 주어지고요. 또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섬길 것이라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시편 2편 말씀을 참고하면요. 철장, 그러니까 쇠 막대기죠. 그리스도께서 이 철장으로 이방 나라들을 깨뜨려 취하고 땅끝까지 소유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 때문에 당시 유대 민족 사이에는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팽배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정복자의 모습으로 와야 할 것 같은 인자가 마가복음 8장 30절 31절인데요. 그런 인자가 고난과 버림과 죽임을 당한다고요? 제자들은 혼란에 빠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죽음 이후의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도 쓰지 못합니다. 이때 수제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을 꾸짖고 말죠. 예수님은 돌이켜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34절부터 쭉 십자가의 제자도를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3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위대한 고백을 드렸고요. 그것으로 정답을 맞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기대와는 다른 그런 메시아상을 듣게 되자 예수님을 꾸짖고야 말았고 도리어 큰 꾸지람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라가는 제자들이지요. 그러나 그 제자라는 신분이 무색하게 우리 역시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처럼 어느 정도는 영적인 맹인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바가 무엇일까 궁금해하기보다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제 눈에 물대기식으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도 그것을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넘겨버릴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기대하고 그려왔던 하나님이 실제 하나님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감히 하나님의 길이 틀렸다며 하나님을 꾸짖고 가르치려 들 때도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이것이 제자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기의 실상을 알고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는 자야말로 복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실 것이며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힘 주실 것이며 끝내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네, 드디어 오늘의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까지의 사건을 흔히 변화산 사건이라 부르곤 하는데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런 소제목을 붙였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시다. 이 변화산 사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변화산 사건은 9장 1절의 예언이 1차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이 나의 기대와 달라서 낙심했던 제자들이 이분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시구나 확신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낙심에서 확신으로 나아간 것이죠. 셋째로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들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줬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째로 변화산 사건은 9장 1절의 예언이 1차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1절은 지난 설교의 마지막 구절이었죠. 1절을 제가 그리고 2절을 여러분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아멘. 자, 빨간 글씨를 보시면요. 여기 서 있는 사람. 그러니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와 제자들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 그것을 볼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예언이 바로 2절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리와 제자들 중에는 엿새 후에 예수님이 변형되고 구름이 임하는 것, 그것을 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름은 그냥 구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1절 말씀이 2절에서 한 번 성취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성취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지시는 순간을 꼽을 수 있죠. 예수님께서 숨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이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히 이루신 속죄 덕분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제는 인간 제사장이 아니라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것입니다. 1절 말씀이 성취된 것의 또 다른 예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죄인들이 바벨탑을 쌓고 또 쌓아서 하늘에 닿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서로 말이 통하지 않게 만들어서 그들을 지면에서 흩어버리셨죠.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와보면 그와는 반대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고요. 그들이 배운 적 없는 여러 민족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과는 반대로 소통이 되고요. 복음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의 예언이 2절에서 이루어진 것은요, 그 자체로도 예언의 성취고요, 또 이 예언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겠구나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제자들이 앞으로 더 큰 영광을 경험하리라는 것도 믿을 수 있게 되죠. 사랑하는 동인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고 더욱 큰 영광을 경험하는 동인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이 나의 기대와 달라서 낙심했던 제자들이 이분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시구나 확신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인자가 고난, 버림, 죽임당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혼란에 빠졌던 게 언제 일이죠? 아직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6일 전의 일입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심한 말을 듣기까지 했죠. 얼마나 혼란스럽고 마음이 상하고 낙심이 되었겠어요. 예수님을 따라 산을 오르던 3명의 제자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뭐야,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다면서 그러면 당연히 정복자로서 사역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고난, 버림, 죽임 당하신다고? 예수님이 틀린 거야? 성경이 틀린 거야? 아니 그리고 따라오고 싶으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니, 그러면 나도 예수님 따라가다가 죽는다는 얘기야? 이거 계속 따라가도 될까? 그러나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는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텐데요. 제가 3절, 여러분이 7절을 읽겠습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산 위에서 제자들이 경험한 것은 내가 지금 천국에 와 있나 싶을 정도로 신기한 체험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이 체험이 그냥 신기한 일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구약 성경, 특별히 다니엘 7장과 시편 2편 말씀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다니엘 7장 9절 상반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아멘.
아래 13절은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말씀이죠. 지난 시간에 전했던 말씀입니다. 9절을 보시면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즉 하나님의 옷이 눈처럼 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인자라고 지칭하셨던 예수님의 옷이 산 위에서 어떻게 바뀌었죠? 옷에서 광채가 나고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옷이 하나님의 옷처럼 아주 희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하나님과 비슷한 모습으로 변형되신 걸까요? 의미심장하죠.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은 산 위 구름 속에서 들려온 음성의 내용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이것은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죠. 시편 2편 7절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시편 말씀에서 여호와는 그리스도를 자신의 아들이라 말씀하시는데요, 변화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리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변화산 사건을 경험하기 전에 제자들은요, 다니엘 7장과 시편 2편의 말씀을 기준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상이 잘못된 게 아닐까 고민하고 의심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정복자의 모습과 죽임당하는 모습은 쉽게 조화되지 않는 게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예수님이 틀린 거야? 구약 성경이 틀린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다니엘 7장, 시편 2편 말씀과 관련된 체험을 허락하셔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확증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인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고민하고 의심할 만한 바로 그 지점을 딱 짚어서 해결해 주셨잖아요. 나중에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에 관해 너희에게 알려준 것이 교묘히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변화산 사건 때 우리가 직접 경험한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믿음이 자라는 데 있어서 변화산 사건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의 흐름을 계승하여 발전시키고 비로소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줬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아멘. 자, 산 위에서 예수님의 옷이 희어지고 또 광채가 나도록 변형된 직후에 놀랍게도 엘리야 그리고 모세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인물이죠? 간단하게는 선지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후기 유대교에서는 엘리야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는 다른 선지자들과는 다르게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로 하늘로 올려 보내셨죠. 그리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다시 돌아올 것이 예언되어 있었는데 바로 그런 인물이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누구입니까? 율법의 대표라고 할 수 있죠. 시내산에 올라 여호와께로 나아가서 율법과 십계명을 받아온 사람이 바로 이 모세 아닙니까? 네, 초기 유대교에 있어서 정말 핵심을 이루는 인물이지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천사도 인정하지 않는데 모세가 쓴 5권의 성경만은 인정하는 것만 봐도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물이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던 것입니다.
심지어 모세는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런 예언도 남겼는데요. 제가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자, 밑에는 그 산에서 들린 음성을 적어 놓은 것인데요. 모세의 예언과 산 위에서 들린 음성이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이 확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 이 두 사람과 대화하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가 구약 성경과 관련이 없거나 혹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계승하고 완전하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순인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을 맞닥뜨렸을 때 예수님이 틀린 거야, 구약 성경이 틀린 거야, 이런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고요. 다니엘이나 시편 같은 구약 성경의 계시도 맞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구약의 계시를 자세히 풀어주시는 것 역시 맞다는 것입니다. 의미를 더 확장시켜 주시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는 9장 1절의 예언은 변화산 사건을 통해 성취되었고요. 그것을 통해 앞으로 더 큰 영광과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며 성경의 다른 예언들도 반드시 성취될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엘리야, 모세와 더불어 대화하시는 장면을 통해 예수님이야말로 율법과 선지자를 계승하고 계시를 완성시키신 그리스도시며 그분이 구약의 계시를 폐하신 것이 아니라 더욱 풍성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제자들이 낙심에서 확신으로 나아갔다는 점입니다. 제자들은 왜 낙심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은 스스로 인정하셨지만 그것이 내가 바라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란에 빠졌고 낙심했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틀렸는지 성경이 틀렸는지 헷갈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변화산 사건과 많은 증거를 통해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으시다는 것을 확신하게 해 주셨죠. 그로 인해 제자들은 이전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번갈아 읽고 11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아멘. 산을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한 번 더 인자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하죠? 이번에는 예수님을 붙잡고 꾸짖지도 않고요. 인자의 말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일까 궁금해하고요. 예수님께 질문하고요. 예수님의 답을 받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확신했으니까요. 그분이야말로 진리시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은 내가 바라던 신이 아니었어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현실을 부정하기도 하고요. PPT 넘겨주세요. 심지어 주님을 꾸짖거나 그분의 말씀을 부끄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택하신 백성들에게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내가 바라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낙심해서 주님을 떠나가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결정일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자들처럼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일까 궁금해하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의 답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진리시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셨기 때문이죠. 낙심에서 확신으로 나아가 진리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제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